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입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오늘 범죄를 하여 그의 아들인 가나안과 그 후손들 전체를 통틀어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셈은 명예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야벳은 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함은 격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들려오는 그 가설에 의하면 우리 인류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된 것은 다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 인종들의 조상이 됐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있는데, 실제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은 인간에게 그 멜라닌 색소라는 것이 있어서 또 그것으로 인하여 판별되어지는 부분이며, 또 성경은 꼭 무슨 함이 저주받아서 흑인의 조상이 됐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설이려니 합니다. 더군다나 흑인들만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버락 오바마 이후로는 그 말이 이제는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인종의 조상이 됐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여기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어떤 이유인지 저주를 받고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어느 날 술이 취해서 하체를 벗고 이렇게 두루 눕고 있는데 함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밖에 가서 알립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 유독 오늘 시작할 때는 셈과 야벳의 아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함의 아들만 가나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함과 그의 아들인 가나안과 그 밑에 후손들이 오늘 이 저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저주라는 말은 일단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단어죠. 누가 저주받았다, 축복받았다는 말은 좋고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한 말들인데, 저주다 그럼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원받은 것도 축복받은 건데, 이 저주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구원과 축복이란 말은 일단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좋은 상태로 있다가 더 좋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밑바닥에 가서 거기서 건져 올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데 더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좋을 수 없는데, 근데 좋은 쪽으로 우리의 모든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돌이켜진 상태, 그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좋기로 되어 있는 운명입니다. 근데 그 좋기로 되어 있는 운명을 잘 지키지 못했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를 계속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언급이 지금 계속 연결되어 왔죠. 떨어졌다는 것은 어디에 떨어졌냐면 좋은 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 속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좋은 데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떨어진 그 저주에서, 우리를 올가맨 저주의 사슬을 끊고 그 저주의 늪에서 우리가 건져 올려짐을 당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혹은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반드시 우리의 지금의 실체가 저주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저 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혹은 저주받을 몇몇 소수의 무리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알리시는 것입니다. 저주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백설공주 이야기를 보니까 나중에 왕자가 와서 무슨 뽀뽀를 하니까 잠에서 깨어난 거, 그 얘기 아시죠? 근데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죽음의 깊은 잠에 빠졌는데, 난쟁이들하고 막 재밌게 놀고 즐겁게 놀 때는, 그때는 왕자가 와서 막 뽀뽀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노는데 왕자가 와서 뽀뽀를 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근데 어떻습니까? 독사과를 먹고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죽어 있는데 와서 왕자가 뽀뽀를 했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란 단어를 좋아하고 축복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 누리고 그 구원을 얻은 나에게 있어서 내 존재의 전제는 저주 속에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구원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주에서 돌아서라는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누구에게 해당하냐? 함과 가나안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품어야 될 인생의 가장 깊은
또 결단이고 목표입니다. 저주에서 돌아설 것.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주 속에만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미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미 저주받아 우리는 더 이상 구원 얻을 만한 실력과 조건과 자격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떳떳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뭐 월등하게 정결하거나 거룩한 대로 살아가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얻은 게 아닙니다. 다 우리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영의 세계를 잘 바라보지 못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개념도 제대로 개념 정립을 못할 때가 많죠. 따라서 저주라는 것도 개념 정립을 잘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개념 정립을 잘해야 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 심각하게 뭐 아프다든지 어떤 뭐 물질에 어떤 깊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인간관계와 뭐 가족의 관계나 사람 사이의 사이들이 다 깨져서 그래서 아파하는 그 상태를 보통 저주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돌아서라라고 했을 때도 끼케야 이 정도의 범위. 내가 물질에서 어려워 있다가 그것이 회복된다. 몸이 병들어 있다가 거기서 치유된다. 인간관계가 깨졌다가 다시 그것이 극복된다. 이런 개념들만 저주에서 돌이키라, 저주에서 돌아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열매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저주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저주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 저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뉘앙스가 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 물질도 굉장히 센 거죠. 건강도 굉장히 센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벗어나려면 이렇게 우리가 세다고 느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좋은 것으로 바꾸고 이것이 저주를 극복하고 저주로부터 돌이키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저주가 무엇인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에서부터 건져냄을 당하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는가? 진짜 저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이 저질러 버린 죄를 한번 봅시다. 그의 아들이 가나안이 이 함의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받은 결론이 뭐고 저주받은 열매가 뭡니까? 9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무슨 뭐 가난하게 됐다? 병이 들었다? 인간관계가 뭐 깨졌다? 엉망이다? 그게 아니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저주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근데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죠. 제가 만약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제 의지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종된 자의 고백입니다. 어떤 종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이걸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저걸 했다? 그건 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하라는 것만 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종은, 악한 영의 종은 자기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죄의 종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속마음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잘하고 싶은데 이게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옳은 거다,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대강 감은 잡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의지가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나는 저주 속에 있었던 존재구나. 그때 그걸 느낍니다. 돈이 없을 때 내가 저주 속에 있구나. 아니요. 아플 때 내가 저주 속에 있구나. 아니요. 내 의지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받은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옳다 여기실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나를 내 안에서 마음껏 내가 조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딴 길로 가거나 알면서도 회피하는 그런 무기력한 실패를 맛볼 때 나는 역시
이게 뭔가 저주 속에 있을 수도 있구나. 나는 가나안과 같구나. 여기 함과 같구나. 라고 이렇게 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절규가 뭡니까? 비로소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도 그렇게 참 안 됩니다. 이미 나는 뭔가 모르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되고 악한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시간 속에, 그런 공간 속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마다 문득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말을 잘 듣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오라, 내가 왜 이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로부터 나를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때 비로소 구원을 향한 가난한 마음과 간절한 심령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쫙 가고 싶은데 이게 내 속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내 주인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과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처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이름이 주어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 7장, 8장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노아가 주어였습니다. 노아는 그의 아들들과 노아가 그의 식구들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홍수 시판이 끝나고 바야흐로 노아의 아들들의 시대가 되자 주어가 바뀝니다. 18절 처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아들이 주어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그들의 이름을 걸고 주어가 돼서 내가 받은 은혜와 약속에 대하여 이제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마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노아가 도와주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체가 돼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알 만큼 알았습니다. 심판 속에서, 방주 속에서 수많은 체험과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오랫동안 예수 믿고 또 많은 경험도 했으며 내 이름을 주님 앞에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체가 돼서 이제는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알 만큼 알기도 했을 텐데 왜 이리 여전하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초창기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장면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취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성경이 왜 이렇게 야리꾸리할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뭔지 이렇게 조금씩 알면서 드디어 성경만큼 진심 어린 진정성이 있는 책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 아니요. 인간이 누군가를 안다면 이 세상에 절대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황당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노아도 그 전까지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 경지가 될까 하고 굉장히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오히려 노아의 완전함 때문에 자신감이 상실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노아가 어때요? 한 방에 정말 뜬금없이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추태 속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사실을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성경을 굉장히 믿을 만합니다. 성경은 지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소설처럼 쓰여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인간 존재의 실존과 실체를 그대로 펼쳐서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를 절절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만약 노아가 당대 의인으로 살았다가 홍수 심판 잘 끝내고 흠없이 죽을 때까지도 완벽하게 살다가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솔직히 은혜보다는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안 돼.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노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
저는 맨날 왜 이 모양이냐라는 한숨과 탄식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마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이런 의인도, 이런 당대한 완전한 자도 인간이구나, 한계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너무 완벽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깊이 조사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잘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실은. 근데 어쨌든 완벽한 부분, 뭐 잘 나가는 부분 보면은 외려 은혜를 좀 못 느껴요. 제 자신이 비교가 돼서 상실감이 큽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한 번씩 사고 치고 망가지고 막 무너져 내려앉고 이런 거 보면 속에서 이제 실금실금 용기가 납니다. 야, 이 인간도 야, 나도 이런 점이 있었는데 좋아, 극복해보자, 또 이길 수 있다, 이렇게요. 여러분, 성경의 영웅들 한번 보십시오. 모세, 뭐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더라. 선지자 중에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타나지도 않을 거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모세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감춰져 있는 부분 보십시오. 지면에 그의 온유가 온 지면에 가득했던 모세가 실은 전력이 있죠.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골리앗 싸움 때부터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여 얼마나 수많은 산전수전을 신앙으로 이기고 나갔습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은.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가 그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한편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한 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지만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현장에서 돌을 던지는 그 무리와 함께 있었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선봉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핍박의 선봉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나는 아름다운 구석도 있지만, 저 뒤에 숨겨진 우리의 실체들도 한번 보십시오. 내 앞에 성경은 펼쳐져 있지만 우리도 어떻습니까? 남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적도 있고, 살인을 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증오도 있었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깔아 뭉개는 일에는 앞장서고 신나한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누구보다도 정욕에 불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음란하려고 했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배를 불리게 할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옛날에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은혜 받기 전에는 박해의 선봉에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족들을 힘들게 한 적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지금도 혹시나 알게 모르게 교회와 몸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혹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선두에 나선 그런 사람도, 또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노아는 완벽한 믿음의 조건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역시 당대의 의인조차도 황당한 실수를 하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잘 파악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 은혜 받아도 별 수 없구나, 다 똑같구나, 니도 같고 내도 같고 다 똑같다, 그래, 이왕 다 똑같은 거 죄 짓고 대강 살아도 괜찮겠네, 어차피 한계인데, 이런 식으로 가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심도 있게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찌할 수 없는 한심한 종자인가를 제발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쓴다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무게가 없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불같이 뜨거웠다가도 얼음같이 차가워지며,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해 놓고도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박해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역겹고 구토가 나올 법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럼 어쩌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가? 밑바닥을 치고 나뒹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한심함을 몽땅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 내 가슴 한켠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은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 어떤 상태를 무릅쓰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갑자기 사뭇 그걸 느끼고 깨닫는 순간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자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푸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이런 상태도,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감수하시면서 내 안에 은혜를 주고 거룩한 길을 주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술을 먹고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취해 있습니다. 벗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입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신 옳은 행실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데 벗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단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공급 제로의 경지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히거나 획득하거나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었습니다. 아무리 노아라고 하지만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다 빼앗기고 헐벗어버리고 벗겨져 버린 상태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술 취하기 전에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전에 그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노아가 홍수 심판 끝나자마자 바로 할 거 다 했다고 술을 퍼마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이 땅에 퍼지는 시간이 경과됐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급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러나 그 은혜가 언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세월이 지나가면 자꾸만 은혜의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공급이라는 것은 매번 받아 누려야 돼요. 계속적으로 충만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 번 은혜를 받았다,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노아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함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둘째 함의 죄.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벗겨진 하체를 보고 바깥으로 나가서 알렸습니다. 이 말이 어떤 겁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지금 영적으로 헐벗고 있는 그 상태, 공급이 단절된 상태, 공급 제로의 경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 알립니다. 그랬더라. 성경의 표현에 보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다는 말은 그냥 슬쩍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면밀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었는데도 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큰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 떠들고 다닙니다. 야, 아버지 저러고 있대.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 단절됨을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전혀 진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함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큰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함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단절됐어. 너 죄인이야. 너 큰일 났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내가 뭔 죄를 졌냐는 거죠. 우리는 형법적인 죄가 죄지, 형법적인 죄 말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단절의 상태가 죄라는 거, 우리는 그 인식이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좀 적응이 안 됐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교회만 가면
죄인이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근데 그냥 죄인이라고도 안 하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옆에 귀뚜라미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 벌레만도 못해?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도대체? 왜 자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할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졌길래? 이제 나중에 드디어 은혜를 받고 알았습니다. 형법적인 죄를 저지르느냐 안 저지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과 단절돼서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 헐벗음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깨달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헐벗음에 대한 수치가 없죠.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람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인정 많은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너그러운 사람도 많고 아름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뛰어나고 선하고 아름다운데 자기 자신이 하체를 벗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절대 존재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수치심과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술 취한 노아의 죄입니다. 벌거벗어도 벗은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함의 죄성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그러나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함에게 그 얘기를 듣자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 수치를 덮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갑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가린다는 건데 덮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 아니죠.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옷으로 하체를 덮는다고 해서 뭔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옷으로 덮는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영적인 뉘앙스가 있냐면 누르고 참고 기다리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공급이 단절돼 버려서 스스로 자폭해 버릴 수도 있는 문제고 밖으로 폭발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실력은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수준은 안 되지만 지금 셈과 야벳이 함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급이 단절된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며 그걸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근근히 간신이라도 뒷걸음질로 들어와 겨우 하체를 덮을 정도의 모습이라도 해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누구라도 고침을 받고 나서는 감수해야 될 과정이 필요합니다.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풀 때까지 온몸의 다른 기관들이 그 약한 부분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감당해줘야 될 시간과 과정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넜다고 금방 완벽해지고 거룩해진 적은 없습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이 필요합니다. 송두리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워지고 해결하기 전에 적어도 먼저는 하나씩 덮어가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사슬에서 내가 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마음껏 외치고 살기만 하면 내가 행하는 족족 거룩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올라온 것들은 저주받을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면 틀림없지만 가끔씩 내 속에서 불신이 올라오게 되고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떤 사건에 봉착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죄에 사로잡히고 악한 권세와 세상의 종노릇이 돼버리면 갑자기 평생을 믿었던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움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 믿음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짓 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믿으면 뭐해? 참으로 감사하고 죽다 살아난 사건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세상과 죄의 종노릇이 돼버리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원망이 몰려옵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왜 이 꼴이야 이거죠. 근근히 눌렀던 분노들이 다시 올라오고 근근히 통제했던 교만들이 다시 활기를 치고 혈기가 나고 내 속에서 포기와 낙담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감정으로 우리가 거기에 포섭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뜯어 고쳐서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아직은 그게 안 될지라도 오늘 이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으로라도 들어가서 말없이 그 벌거벗은 수치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분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요즘 매주 좀 재미있죠. 들어오니까 뭐가 바꿔지고, 들어오니까 뭐가 변하고,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강대상이 이제 새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바뀌는 건 바뀌는 건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강대상도 또 다음 주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조명이 바뀌어지면 찬란해질 것이고, 왜 이렇게 밋밋해? 그러나 크리스탈의 특징상 지금 양쪽으로 쏘았던 조명이 아직 이쪽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칠 것이고, 또 뒤에 배경도 또 새롭게 또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조금씩 완성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진단한다면 그 진단은 다음 주에는 또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진단하는 것은 그 다음 주에 또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현관을 깨끗하게 마감하고 그저껜가요? 봤더니 그 에어컨 실외기가 허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밤에 저 혼자 우연히 보고 섬찟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하신 최 당노님께 바로 흥분을 해서 전화를 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단지 그것만 보고 그게 공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구멍을 파다가 잘못돼서 임시로 일단 그렇게 해두고 그걸 이렇게 처리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다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흥분해서 화가 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걸 지금 깨끗하게 했는데 저렇게 해놨냐는 둥.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직 영성이 멀었구나. 우리는 다 중간에서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과 만나는 사건 속에 이미 자기 자신이 결정을 다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안 되면 끝났다, 안 된다. 갈 길이 아직 먼데, 가나안까지 우리가 스쳐가고 겪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당장 좀 없다고, 지금 당장 부족하다고, 지금 당장 속상하다고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결정 내버립니다. 뒷걸음질 쳐서 근근이라도 그 벌거벗은 수치를 덮으려는 그 아름다운 몸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벌거벗은 하체를 덮어두기라도 해야 된다는 일념, 완전히 뿌리채 고쳐 온전하게 세우기는 아직 묘연하지만 그렇다고 관두자가 아니라, 못해먹겠다가 아니라 뒷걸음을 쳐서라도 덮으리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오늘 23절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를 바랍니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이 뭐가 그렇게 무거워서 어깨에 맵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어깨는 십자가의 영성을 말합니다. 그 옷을 어깨에 메고 그 수치를 안 보려고,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공급이 단절된 상태를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와 그것을 덮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단절되고 이대로 방치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덮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헐벗음으로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영적 나태함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강 살겠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떠들고 다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분명히 면밀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토록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그것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 안에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덮어야 됩니다.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완벽해지지 않을지라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까지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덮어두기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덮어둘 정도라도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엉성하지만 뒷걸음질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10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해야 됩니다. 10가지는 못해도 2개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뒷걸음질입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이름이 주어가 돼서 살아갑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공급이 단절된 그 상태에서 생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푸념과 낙담만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보일 때마다, 주도 면밀하게 느껴질 때마다, 실금실금 올라올 때마다 비록 뒷걸음치는 힘겨움이 있더라도 잠시라도 이것을 내가 덮어두겠다라는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뒷걸음이, 그 거룩한 뒷걸음이 우리가 받은 약속을 향하여 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당연한 걸 묻냐고. 그래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못내 힘겨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도 뒷걸음질을 치며 그것을 덮어두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벌거벗음에 대한 스스로의 자괴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가만히 봤더니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데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로로, 그 종의 사슬에서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참 풀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공고하다는 말, 영어로 wretch란 말인데 비참하단 말이에요. 비참하다.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이런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단 말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주인이 절대로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 공고함과 그 비참함과 그 한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권세와 능력을, 그 신분과 자격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으아, 은혜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성령의 법이 내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길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벌거벗음을 보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탱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주의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어리석음 속에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저주의 길 그러면 세상의 길이라서 세상의 길은 굉장히 쉬운 것 같죠. 세상 길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만족스럽고 가면 갈수록 즐겁고 쾌락이 있고 가면 갈수록 이득이 있고 뭔가 그 부분에는 찬란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렇죠?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아십니까? 백조인데 오리 새끼 뒤를 따라다니는 그 어색함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주받을 그 길은 쉬운 길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된 나의 적성에 딱 맞는 길 같아요. 요렇게 놀면 재밌다. 요짓하면 통쾌하다. 구미가 땡깁니다. 가면 갈수록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니까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길을 뒷공무니에서 따라갈 때는 늘 꼴찌로 가더라는 거예요.
늘 비참하게 가요. 아주 비참하게 제일 뒤에서 죽도 밥도 아니게 구질구질하게 제일 뒤에서 근근히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절대로 기쁘고 감사한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늘 헐떡거리고 왜 아닌 길을 제일 뒤에서라도 따라가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공고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교련 시간, 그럴 때 여러분 행군 경험하시죠? 발 맞춰서 척척척척 걸어가는 거. 하나둘 하나둘. 제일 뒤에서 걸어갈 때 앞줄 따라가려면 힘듭니다. 고생하며 진도 맞추느라고 꼴찌로.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내 앞에 있어요.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둘 하나둘 하나둘. 비참하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앞에 대장이 갑자기 가다가 뒤로 도라이 갓 그래버리면 가던 길을 확 바꿔서 거꾸로 돌아갈 때에 나는 제일 앞 선봉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주의 길에서 돌아서는 순간 영광의 길에 선봉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잊지 마십시오. 저주의 길에서 돌아선 자에게는 영광의 선두주자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아멘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호의 출발을 삼으십시오. 영광의 길 위에 선봉에 서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